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혹은 인생은 어떠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화라 불리는 빅토르 위고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인생이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싸움을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자연과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부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날씨에서도 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나운 파도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죠. 그래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깊은 곳에서 더 희귀하고 값비싼 물고기를 낚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싸움을 표현한 바다의 노동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둘째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누군가 교제하고 교류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교수, 직장 동료 등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결코 평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하가 나뉘어져 있죠. 직장을 간다면 돈을 주는 자와 돈을 받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 간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다양했죠. 물질 때문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싸움에서 지면 진 쪽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러한 사람과의 싸움을 표현한 93년이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셋째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통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의 싸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법과 규칙을 지키려는 자아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위법을 행하는 자아의 다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아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려는 자아,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싸움을 그린 것이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레미제라블입니다. 시장이 되어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된 장발장은 누명을 쓰고 잡힌 사람을 보며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진실을 드러내면 모든 것을 잃고 남은 여생을 옥에 갇혀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는다면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즐기며 그리고 또 자신이 계속 해왔던 그 선행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발장 안에서 이 두 가지 자아가 싸우고 또 싸웁니다. 결국 장발장은 법정으로 나아가 진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때 그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는 표현만으로도 얼마나 내적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싸움이 돼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큰 고뇌와 어려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과 그 행동에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국제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현재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으로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이 맞닿는 위치에 자리하다 보니 수많은 문화와 그를 뒤따르는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던 곳이었죠. 유흥과 방탕이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미신과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현재도 오늘날에도 항구 도시, 그러한 어업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물에 나갈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미신을 믿고 그리고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다큐 영상을 보았습니다. 조그만 배의 선장실을 카메라로 찍었었는데 벽에는 갖가지 부적들이 붙어 있고 달마도와 십자가가 함께 걸려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좋다라는 것들, 뭔가 보호해 준다라는 것들은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외면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특히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우리는 눈을 감게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돌려주기보단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내 주머니 속으로 넣고 마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PC방에 자주 다녔었습니다. 그때는 갓 나왔던 게임인데 현재는 롤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당시만 해도 베타 서비스가 시행될 때였죠.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수많은 부모님 안부 인사가 밀려온 것도 보게 되죠. 그 앞에서 분노하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니 라면과 과자, 음료수를 사 먹게 되었죠. 그렇게 두어 시간 게임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7,000원이 나왔습니다. 10,000원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나가서 보니 거스름돈이 7,000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5,000원짜리 한 장이 1,000원짜리 한 장 사이에 5,000원짜리 한 장이 1,000원짜리 사이에 끼어져 있었던 것이죠.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그 돈으로 친구들과 당시 유행했던 핵폭탄급 닭꼬치를 사 먹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며 떠올리는 기억 중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무엇이 내게 이득이 되는가?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도 이런 갈등과 저울질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11절의 시작이 무엇으로 쓰여 있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회 성도들을 호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 어떠한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별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이름 외에 많은 별명을 얻고 그 별명으로 불리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별명이 있으신가요? 이름 때문에 별명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별명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 어렸을 적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말도 많이 못했고 수줍음과 부끄러움도 많았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도 많았었습니다. 여럿이 모여 있다면 말 안 하고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무언가 흥분하기 시작한다면 말을 막 쏟아내고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던 사람이 흥분해서 말이 많아지고 빨라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이 버벅거리면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령이가 렉 걸려서 버벅거린다며 달렉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좀 극복해보자 노력했고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끔씩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제 노력의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하튼 언행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본디 별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그의 말씀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든 어떻게 살아왔든 그리고 지금 어떠한 고민과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든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말과 행동에 대해 11절과 12절에 걸쳐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당신들은 신앙을 훌륭히 고백하였다며 단정 지어버립니다. 시제로 보면 과거형이죠. 정확하게는 고백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시제로 단순히 고백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태이지만 헬라어에는 아오리스트라는 부정형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 시제를 통해서 시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해당 동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과거에도 훌륭히 고백했고 지금도 훌륭히 고백하고 있고 앞으로도 훌륭히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신앙을 훌륭히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알겠지만 신앙을 고백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겨운 이 시기,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기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자기소개서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 자신의 고민을 나누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기소개서에 그리스도인의 색채를 넣지 말라고 얘기한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자신이 이 길을 가게 된 이유가 자신의 신앙에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고백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감탄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자기소개 잘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피드백을 해주는 단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일반 공과대학을 나오면서 취직을 앞두었을 때 자기소개서와 면접 요령을 가르쳐주는 그런 클래스를 수강하여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강조하는 것들은 진부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엄격한 아버지와 자유로운 어머니, 그 밑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하이패스 같은 문장입니다.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든 혹은 취업하여 자기소개를 직접 말로 하든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밝혀봐야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일방적인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자아와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자아의 싸움에서 한쪽은 어필하지도 못한 채 패배하여 져버리고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계속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며 결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며 신앙인이라 고백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를 꿈꾸는 사람이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많이들 놀라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가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이 누구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디디아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움이라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한쪽이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싸우고 싸우며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말했듯 이것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 나가야 할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하기 위해 공격성을 길러야 합니다. 사전적으로 공격성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는 하죠.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과 공격성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격성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는 문제나 위기로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심리학자는 자신의 저서 울타리와 공간에 공격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공격성이란 나에게 주어진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 동력원이다. 공격성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를 멈춰 있게 만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벽을 부수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공격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아테네에 갔을 때 엄청난 격분에 휩싸였다고 고백합니다. 아테네에는 수많은 철학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커다란 바위나 나무를 신성하게 생각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아테네에서도 비슷한 장소에 이름 모를 신을 위하여라는 글귀를 적고 제단을 쌓아놨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모습에 격분했던 것이죠. 안 그래도 아테네에 오기 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 동역자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함께했던 동역자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함께 데려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이 보기에 전도에 하등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분노했었나요? 이 어두움의 땅에 복음을 심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할 공격성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격성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과 믿음의 싸움을 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공격성,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며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새로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디디아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싸움으로 내 안의 옛것을 허물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여디디아가 되게 하소서. 이것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나의 모습을 숙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보다는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그 언어를 말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렇게 입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행동에서도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여디디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으로써 나를 멈춰 세우고 내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나의 옛 모습을 허물어버리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주님께서 아름답고 경이롭게 펼쳐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